있는데 그거를 학교를 좀 계속 다녔어야 되는데 그 직장하고 시간도 맞지 않고 그래서 하다가 말고 여러 번 트라이했는데 못했어요. 근데 그래서 그 이후로는 이 영어 배우는 게 남의 나라 와서 남의 나라 말을 못한다는 건 이건 반병신이나 마찬가지인데 그걸 못한 게 참 후회돼요. 뭐 읽고 뭐 이렇게 뭐 해석하는 건 할 줄 있는데 말이 잘 안 되니까 그거 같이 참 답답한 게 없더라고요. 그렇죠. 네. 그게 제일 후회되고. 그렇죠. 네. 충분히 공감합니다. 저도. 예. 네. 우리 강은미 선교사님은 특별히 네. 후회스러운 거 없으세요? 이거 계속 했었어야 되는데 못했다고 생각하는. 글쎄요. 박사님, 글쎄요. 선교사 생활을 계속. 그래, 그게 제일 그렇죠. 지금도. 내가 터키를 나오지 말았어야 되는데, 그러면. 또 나온 덕에 또 이렇게 훌륭한 남편을 또 얻으셨잖아요. 예, 그거는 그렇긴 해요. 제가 터키 있었으면 아마. 네. 근데 터키를 나오지 말았었어야 되는데, 아니 그때는 어쩔 수 없이 나와야 되는 상황이었는데, 예, 빨리 터키를 다시 돌아갔어야 되는데, 예, 이제 그거를 이제 해결한다고 또 민기적되고 한국에 있었던 게, 한 2년 정도 있었던 게 좀 그래요. 네. 근데 지금 생각하면 그것도 괜찮았었던 것 같아. 네, 그럼요. 네. 그렇게 안 했으면은 제가 그 전에 선교단체하고 계속 못 나오고 있었겠죠. 네. 네. 그러셨군요.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눠주셔서. 손영준 집사님. 네, 저도 언어를 전부 못한 게 내 마음에 아쉬움이 많이 남아요. 원하는 만큼 하고 싶어서 했는데 그렇게 그 수준에까지 계속 몰입을 하고 몰두를 하고 투자를 하고 해야 되는데 그게 올라가면서 많이 느슨해지면서 나중에 다시 내려오게 되더라고요. 그게 좀 집사님이 스페니쉬 전공을 하셨다 그러셨나요? 네, 스페니쉬도 했죠. 예, 어디서 미국에서 하신 건가요, 그게? 한국에서요. 한국에서요. 네. 예, 전영배 집사님, 우리 제이슨 집사님이 손영준 집사님이 스페니쉬 잘한대요. 한번 인사 좀 나눠보세요. 올라. 고맙습니다. 아이고. 근데 스페니쉬가 영어보다는 배우기가 오히려 쉬운 것 같더라고요. 쉽죠. 네, 그래 맞아요. 네. 아니 여기 캘리포니아는요 스페니쉬만 써도 다 대화가 돼요. 어디든. 맞아. 스페니쉬 쓰는 사람이 항상 있으니까. 그러니까 지금 스페니쉬가 캘리포니아의 메조리티거든요. 그렇죠. 네, 메조리티인데 이민국에 가니까 안내문도 영어하고 스페니쉬만 써 있어요. 네. 모든 곳이 다 그래. 거의 다가. 공문서 오는 것도 스페니쉬 뭐 다른 건 안 와도 스페니쉬하고 영어는 꼭 오더라고 같이. 네. 저기 남미에서 온 청년이 있었는데 여자애인데 걔가 영어를 이제 배워야 되니까 남미에서 왔으니까 유학을 왔는데 한국에서 남미로 갔다 남미에서 왔는데 얘는 스페니쉬만은 잘하는 거예요. 한국말도 조금 이렇게 어색하고 그런데 근데 너 사는데 어렵지 않냐 그랬더니 하나도 안 어렵다는 거예요. 여기는 캘리포니아는 안 어렵지. 스페니쉬만 할 줄 알면 진짜 어디 가서든 다 스페니쉬로 자기는 대화를 다 한대요. 영어를 못해도 자기는
전혀 불편함이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야, 그렇구나. 여기 맞아. 캘리포니아는 진짜 스페니시 쓰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그게 다 가능한 거구나.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거기다가 영어까지 하시면 뭐 진짜 너무너무 잘하시는 거죠. 그렇게 할 수만 있으시면. 예. 오하련 전사님. 네, 저도 그때 왔을 때 뭐 늦게 왔지만 영어를 좀 했어야 되는데 지금 생각하는데 현실에 뭐 오자마자 직장에 다니면서 직장이 또 시간이 교회니까 예. 풀타임 교회니까 너무너무 힘들더라고요. 뭐 그래서 그 LACC도 등록해서 한참 다니고 그랬어요. 하기는 그다음에 유쇼 영어학교도 다니고 했는데 끝까지 못했어. 일이 너무 많아. 이거 핑계예요, 핑계. 어떻게든지 했었어야 되는데 그걸 게다가 또 불편함이 없는 게 내 주위에 전부 한국말만 쓰고 사니까 영어를 아쉬워할 일이 없는 거야 하나도. 그래가지고 그렇죠. 기껏해야 햄버거 사 먹는 거밖에 없는 거요. 그러니까 커피 살 때 하고. 간절함이 없어. 네. 그게 취약이야. 그랬구나. 그래가지고 요 모양 요 꼴이 됐어요. 그게 뭐 어떠시다고? 뭐 지금도 뭐 한국말만 하고 사는데 뭐 그래도 뭐 이렇게 전화로라도 막 이게 왜 이러냐 따지고 이럴 때는 엉터리 영어라도 나와 또 웃기는 거예요. 엉터리 영어도 나와. 웬만하면 다 알아듣죠, 사람들이. 뭘 알아들어요? 그러니까 좀 이렇게 서툴러도 다 알아듣잖아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상대방은 영어를 너무 잘하는 사람들이니까 내가 엉터리 망터리 단어만 몇 개 집어놔도 다 알아들어요. 나는 못해도. 그러니까. 상대방이 너무 잘하니까. 맞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남사모는 어떤가요? 네, 저도 영어 공부를 더 많이 해놨었으면 좋았겠다는 생각이 똑같이 있고요. 제가 다른 여러 가지 공부할 때 그게 영어 때문에 좀 많이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것도 있고 그 다음에 대단한 운동은 못해도 제가 별로 운동을 안 좋아하고 잘 못하거든요. 체육도 못하고 그렇긴 한데 그래도 이제 집 앞에라도 계속 산책하면서 이렇게 도는 거를 하다가 마른 게 그렇게 해도 계속하면 날 텐데 그래서 점점 살찌고 건강도 안 좋아지고 그래서 그 꾸준하게 하지 못하는 게 되게 후회가 돼요. 그래요. 예. 산책도 좀 같이 나가고 옆에 있는 사람이 자주 같이 나가줘야 되는데 그거 못 해가지고 그런 거잖아요. 그렇죠? 예. 다 제 잘못이죠. 오케이, 우리 서로 이렇게 나눌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예. 제가 잠시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주백성교회 성도님들이 이렇게 한자리에 모여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 또 하나님 주신 축복을 나눌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의 말씀을 잘 이해하고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말씀을 따라서 믿음으로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출애굽기 21장 33절에서 27절까지의 22장 17절까지의 말씀 보면 다른 사람의 소유에 손해를 끼쳤을 때 어떻게 해야 될까? 다른 사람의 소유에 손해를 끼쳤을 때 우발적으로 끼친 거면 고통과 불행을 함께 나눌 수가 있고요. 고의적으로 끼친 거면 배나 갚아야 된다라는 것이 이제 율법에서 하나님께서 가르치신 그런 명령이었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의 재산에 우발적으로 손해를 끼칠 수가 있어요. 출애굽기 21장 35절이 바로 그와 같은 경우인데 이 사람의 소가 저 사람의 소를 받아 죽이면
살아있는 소를 팔아 그 값을 반으로 나누고 또한 죽은 것도 반으로 나누려니와. 뭐 소가 왜 그랬는지는 모르겠지만 소가 다른 소를 받아가지고 죽이면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끼치게 될 경우에 어떻게 해야 되느냐. 살아있는 소는 값을 팔아가지고 반을 이제 죽은 사람, 소가 죽은 그 주인에게 이제 줘야 되고요. 죽은 소도 반으로 나눠가지고 그 고기를 잘라서 반으로 나눠가지고 또 살아있는 소 사람에게 줘야 됩니다. 이렇게 나누면 이제 누가 손해냐? 이제 다쳐서 죽은 소 주인이 손해를 좀 보는 거죠. 예. 왜냐하면 그거 살아있는 소 팔아가지고 반값 그거 받고 또 죽은 소 고기 반 받아서 새로운 소를 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손해를 보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손해를 보더라도 이렇게 하나님께서 결정하신 이유는 이 우발적으로 이렇게 다른 사람의 재산에 손해를 끼쳤을 경우에는 고의적인 것이 아니니까 우연히 이렇게 일어난 일이니까 그거는 이제 고통과 아픔을 불행을 함께 나누라는 의미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명령을 하십니다. 그래서 한 가족에게 닥친 고난과 불행을 모든 식구들이 다 힘을 합쳐서 그것을 감당해내듯이 고의가 아니라 우발적으로 이런 사건에 대한 사고와 손해는 이렇게 함께 공동체가 감당하는 것이 좋다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고의적으로 손해를 끼쳤을 경우에는 배로 갚아야 되는데 어느 정도로 배를 갚아야 되느냐? 출애굽기 22장 1절에 보면 사람이 소나 양을 도둑질하여 잡거나 팔면 그는 소 한 마리에 소 5마리로 갚고 양 한 마리에 양 4마리로 갚을지니라. 도둑질하는 것은 고의적으로 우발적인 일이 아니라 고의적으로 손해를 끼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도둑질한 소나 양을 잡아서 먹거나 그것을 팔아버리면 소 한 마리에 5마리로 갚고 양 한 마리에 양 4배, 4마리로 갚으라. 5배, 4배로 갚으라. 만약 그것이 그대로 있으면 죽이지도 않았고 팔지도 않고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 2배로 갚아야 된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런 것을 생각해 보면 이게 고의적으로 한 것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그 벌을 더 심하게 하시는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 만일 이 소나 양을 다른 사람에게 맡겼어요. 다른 사람에게 맡겨서 부탁을 해가지고 다른 사람이 맡고 있다가 도둑을 맞았을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도둑을 맞았는데 그 도둑을 잡으면 2배로 갚게 하고요. 도둑을 잡지 못하면 그 소와 양이 없어졌기 때문에 그 맡은 사람을 법원으로 데리고 가야 되는데 재판관 앞으로 데리고 가야 되는데 근데 그 사람의 맡은 사람의 재산 중에 맡긴 양이나 소가 있는 것을 주인이 발견해서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들 중에 내 양이 있고 내 소가 있다. 이 도둑 맞은 게 아니라 이 사람이 착복한 거다라고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해서 이제 재판관이 조사를 해서 그 사실이 맞으면 그 재산을 착복한 사람이 2배로 갚아야 되고요. 그런데 이 맡긴 사람은 이게 자기 양이고 자기 소라고 했는데 조사를 해보니까 그게 그 사람 양이고 그 사람 소가 아니라 다른 이제 맡은 사람의 진짜 그 사람의 소유이면 이제 2배로 오히려 물어줘야 되는 그런 이제 하나님께서 규정을 율법을 정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가리켜서 이제 무고죄라고 하는데 죄가 없는 사람인데 죄가 있다고 이제 법원에 그렇게 고소를 하면 그러면 이제 이런 일들이 생긴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무고죄가 형성이 돼서 벌을 받게 된다는 거죠. 근데 그 벌을 받는 게 도둑질하는 죄하고 똑같이 벌을 받습니다. 근데 오늘날에는 이 절도죄보다 무고죄가 더 중요한 죄로 그렇게 여겨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다른 사람, 죄 없는 사람에 대해서 쉽게 거짓말로 고소하는 것은 허위 사실로 신고를 하게 되면 그거는 이제 죄가 크다라고
라고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에도 보면 101편 7절에 거짓을 행하는 자가 내 집안에 거하지 못하며 거짓말하는 자가 내 목전에 서지 못하리라. 잠언 19장 9절에도 거짓 증인은 벌을 면하지 못할 것이요 거짓말을 맺은 자는 망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른 사람의 재산에 손해를 끼쳤을 때 하나님이 주신 율법에 우발적인 거면 고통과 불행을 같이 나누고, 그러나 고의적이면 어떤 경우엔 5배, 또 4배, 2배로 이렇게 갚아줘야 됐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이 율법에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또 출애굽기 22장 18절에서 31절 말씀에 보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라는 이제 질문에 대해서 하나님이 주신 이제 명령이 뭐냐면, 오로지 하나님 한 분만 사랑하고 의지해야 되고 사회적 약자를 사랑하며 돌보며 살아가야 된다, 이런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무당을 살려두지 말라 그랬어요. 그리고 여호와 외에 다른 신에게 제사를 드리는 자, 우상 숭배자죠, 멸하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 하나님께서 모든 사랑을 다 쏟으시고 아껴주시고 소중하게 여겨주시고 그리고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돌보시면서 언약적 관계에 있는, 결혼의 약속의 관계에 있는 그런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이제 악한 영들을 섬기는 이 무당을 이제 찾아가거나 또 다른 신에게 우상 숭배를 하게 되거나 이러면 이제 하나님께서 이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 분노하시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무당을 살려두지 말라, 또 우상 숭배하는 자를 반드시 멸하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실제로 이제 하나님의 이런 질투가 폭발을 했을 때가 있었죠. 그게 어디 나오냐면 민수기 25장 1절과 2절에 나오는데, 바알볼 사건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 평지, 요단강을 건너서 여리고성을 치기 전에 모압 평지에 이제 몇 개월을 머물렀는데, 모압 평지에 거의 도달할 때쯤 돼서 그 당시 때 모압 사람 미디안의 왕이었던 발락에 의해서 발람, 거짓 선지자 발람 선지자가 이렇게 꾀를 준 건데, 악한 꾀를 준 건데,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지는 못하고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니까,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스스로 무너질 수 있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멸망을 받을 수 있는 이제 그런 이제 계략이 있다. 그래서 그거를 돈을 받고 팔죠. 그 계략이 뭐였습니까? 모압의 아름다운 여인들로 하여금 이스라엘의 남자들을 유혹해가지고 성적으로 타락시키게 만듭니다. 그리고 바알 우상을 숭배하는 그 의식에 참여시켜서 바알에게 제사를 드리게 만듭니다. 그러면 이제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이스라엘을 치시도록 그렇게 만든 거죠. 실제로 그런 일들이 일어났고, 그 일들 때문에 하나님께서 전염병을 주셔가지고 그 당시 때 24,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전염병으로 죽었어요. 그래서 갑자기 전염병이 돌아서 24,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다 죽으니까 이스라엘 전체가 난리가 난 거예요. 막 통곡하며 울면서, 자기 가족이 죽었으니까 애통해하면서 울면서 통곡하고 있는 가운데 어떤 이제 정신 나간 이스라엘의 남자가 그 모압의 여인을 데리고 이스라엘 진영으로 들어와서 자기 텐트로 들어가는 것을 보고 그 모습을 보고 분노를 일으켰던 제사장 비느하스가 창으로 가서 이 두 사람을 다 찔러서 죽였습니다. 그때 그 비느하스의 그 분노를 가리켜서 하나님의 질투에 의한 분노로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고요.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그 질투에 의한 그 분노를 비느하스가 같이 공감하고 이해하고 공감하고 그 하나님의 분노로 그들을 심판하신 그 모습을 보고, 심판하는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서 분노를 푸셨습니다. 그리고 비느하스를 축복하죠. 제사장으로서 축복을 하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우상 숭배한다거나 하나님 앞에 다른 것을 의지한다거나 이러면 하나님께서 질투하십니다. 하나님의 질투의 분노가 굉장히 무섭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당을 살려두지 말라고 하셨던 거고,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 살려두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던 거예요. 또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사회적 약자들을 돌보면서 사랑하면서 살아야 돼요.
21절에서 23절 말씀에 보면 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며 그들을 학대하지 말라.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였음이라. 너는 과부나 고아를 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만일 그들을 해롭게 함으로 그들이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반드시 그 부르짖음을 들으리라. 하나님께서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라 그랬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도 애굽 땅에서 430년간 이방 나그네로 있었기 때문에 그 고난과 그 고통을 알고 그 서름과 아픔을 알기 때문에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고, 고아나 과부를 해롭게 하지 말라고 했어요.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성경에 보면 고아의 아버지가 되시고 과부의 재판장이 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사회적 약자, 고아나 과부는 사회적 약자를 상징하거든요. 사회적인 약자들을 해롭게 하고 그리고 부당하게 대우하고 부정의하게 횡포를 부리고 약탈을 하고 약취를 하면 하나님께서 가만두지 않으시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돌보시는 자가 되셔서 하나님께서 치시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회적 약자들을 돕고 섬기는 것이 그게 얼마나 그게 중요한 일인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마지막 하나님 심판대 앞에서 우리가 섰을 때 하나님께서요 사회적 약자들을 돌본 그 의인들을 향하여서 사회적 약자에게 한 것이 하나님 자신에게 한 것으로 하나님께서 받아들이시고 칭찬하십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5장 40절에도 보면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그래서 뭐 병든 자들을 돌보고 그리고 옥에 갇힌 자들을 돌보고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고 배고픈 자에게 먹을 것을 주고 아픈 자들을 돌보고 이런 이제 사회적 약자들을 도와주는 것을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에게 한 것으로 받아들이신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굉장히 칭찬하시고 상급을 크게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회적 약자를 돌볼 때 이 사람을 돌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돌본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열심히 그들을 잘 돕고 섬겨야 된다는 것이 이제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교훈입니다. 세 번째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두 번째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말씀에 보니까 우리 믿는 자들은 거짓말하지 말아야 되고 원수에게도 선을 행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고 교훈해주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23장 1절의 말씀에 보면 너는 거짓된 풍설을 퍼뜨리지 말며 악인과 연합하여 위증하는 증인이 되지 말며, 하나님께서 거짓 풍설을 퍼뜨린 자가 되지 말라. 이 말은 유언비어 퍼뜨리지 말라는 말입니다. 거짓된 유언비어 퍼뜨리지 말고 그리고 악인과 연합하여 위증하는 증인이 되지 말라. 그래서 법정에서 악인과 연합해서 거짓말을 하는 거짓 증인이 되지 말라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심지어는 23장 2절에 보면 다수를 따라 악을 행하지 말라. 송사의 다수를 따라 부당한 증언을 하지 말라. 다른 사람들이 다 악을 행한다고 해서 그렇게 악을 행하지 말라는 겁니다. 특별히 법정에서 송사를 다룰 때 많은 사람들이 거짓 증언을 한다고 해서 이 부당한 증언, 거짓 증언을 하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왜냐하면 잠언 19장 5절에 보면 거짓 증인은 벌을 면하지 못할 것이요 거짓말을 하는 자도 피하지 못하리라. 하나님께서 반드시 거짓 증인에게는 벌을 주시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잠언 12장 22절 거짓 입술은 여호와께 미움을 받아도 진실하게 행하는 자는 그의 기뻐하심을 받느니라. 그래서 하나님의 미움을 받는다, 벌을 받는다라고 성경에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고요. 그렇지만 진실을 행하는 자, 소수일지라도 내가 진실을 말하고 진실하게 행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신약 성경에서 보면 산헤드린 회원 중에 한 사람이었던 니고데모가 그런 사람이죠.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산헤드린 그 공회원들이 전부 다 예수님을 잡아서 죽이자고 그렇게 결정을 내렸을 때 니고데모가 그들을 대항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요한복음 7장 50절에서 51절 말씀에 보면 그 중에 한 사람이 곧 전에 예수께 왔던 니고데모가 그들에게 말하되 우리 율법은 사람의 말을 듣고 그 행하는 것을 알기 전에 심판하느냐. 아니 예수라는 사람이 정말 죽을 죄를 졌으면 그 사람을 불러다가 그 사람의 말을 들어보고 우리가 판단을 하고 정말 죽을 죄를 졌다고 생각하면 사형에 처해야 될 거 아니냐. 사람을 불러서 말도 들어보지도 않고 만나보지도 않고 그냥 어떻게 사형
영을 선고를 할 수가 있겠느냐? 말도 안 된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네, 그 다음에 원수까지도 사랑으로 대하고 선을 행해야 된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23장 4절과 5절에 보면 내가 만일 내 원수의 길 잃은 소나 나귀를 보거든 반드시 그 사람에게로 돌릴지며 네가 만일 너를 미워하는 자의 나귀가 짐을 싣고 엎드러짐을 보거든 그것을 버려두지 말고 그것을 도와 그 짐을 부릴지니라. 심지어는 내가 미워하고 싫어하고 원수로 생각하는 사람일지라도 그 사람이 이제 소유하고 있는 소나 나귀가 길을 잃고 방황하는 것을 보면 그 소를 가져다가 그 원수에게 가져다 주라고 선을 행하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그 원수가 나귀에다가 짐을 싣고 가다가 이 나귀가 발이 삐끗해가지고 넘어졌어요. 근데 일어나질 못하고 있어요. 그러면 네가 가서 그 원수를 도와서 나귀를 일으켜 세워주라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선을 행하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왜 이렇게 선을 행하라고 말씀하시는 걸까요? 원수에게까지 선을 행하라고 말씀하신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20절, 21절 말씀에 보면 이제 사도 바울도 이런 말씀을 주었는데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네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손으로 악을 이기라. 그렇게 원수에게까지 선을 행하면 네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놓으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숯불을 머리에 쌓아놓는다는 것은 그 원수를 부끄럽게 만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얼굴, 낯이 뜨겁게 만든다는 거죠. 이 숯불을 머리에 쌓아놓는다는 것은 그런 의미예요. 부끄럽게 만들어서 낯이 뜨거워지게 만드는 거예요. 뻘겋게 뜨거워지게 만든다는 그런 의미의 말씀이죠. 그렇게 한 이유가 뭐겠어요? 그렇게 해서 부끄러움을 느끼고 자신이 미워하고 싫어하는 그 사람이 자신에게 선을 행한 것을 보면서 부끄러움을 느끼고 이제 용서를 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관계가 회복이 되도록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21절 말씀에 보면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히려 원수에게까지 선을 행함으로 그 악을 이기고 관계를 회복하라고 그렇게 가르쳐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진실을 말을 해야 되고 거짓말하면 안 되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원수에게까지도 선을 행하는 그런 삶을 살아감으로 관계를 회복하는 귀한 일들이 있어야 된다고 가르치고 있어요. 그게 율법의 말씀에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에요. 또 출애굽기 23장 10절에서 13절 말씀에 보면 안식의 의미가 있습니다. 여기서는 안식년과 안식일에 대해서 이제 말씀하고 있어요. 6년 동안 가나안 땅에서 그 토지에서 6년 동안 파종을 하고 뭐 곡식을 심고 또 과일을 심고 채소를 심고 뭐 여러 가지 심어서 그 열매를 우리가 거둘 수 있지만 제 7년째에는 쉬게 하라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안식일도 마찬가지예요. 6일 동안은 열심히 너희들이 일을 하지만 7번째 날에는 쉬어라라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하신 이유가 뭐냐라고 생각했을 때 그렇게 하신 이유는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7번째 해 토지를 쉬게 함으로 그래서 우리가 수익을 얻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생긴다고 할지라도 그 토지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그리고 인정하며 순종하는 하도록 그렇게 만드기 위해서 그리고 또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안식일을 지키는 이유 중에 하나가 하나님께서 이 우주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6일 동안 창조하시고 7번째 날에 쉬셨거든요. 7번째 날에는 하나님의 창조가 완벽하기 때문에 더 이상 할 게 없어서 이제 쉬신 거예요. 그렇지만 그렇게 하나님이 하신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되는 이유는 7번째 날에는 우리가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돌아보면서 하나님이 창조주이심을 세상의 우주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주인이심을 우리가 인정하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진 모든 소유가 하나님의 것이에요. 이걸 항상 잊지 않으면 안 돼요. 그것이
안식년의 의미 중에 하나고요. 안식일의 의미 중에 하나예요. 그리고 우리가 11조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중요한 이유입니다. 11조를 드리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께서 돈이 필요하신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께서 재물이 필요하신 분이 아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11조를 드리라고 명령하신 것은 우리가 가진 모든 소유가 하나님으로부터 왔다. 하나님의 것이다. 라는 것을 믿음으로 인정하고 신앙 고백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11조를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런 의미들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하고 나의 주인으로 인정하고 내가 가진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것을 인정하기 위한 굉장히 중요한 상징적인 행동들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게 바로 안식년을 지키는 거였고 안식일을 지키는 거였고 그 다음에 11조 예물을 드리는 거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그런 부분들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이 말씀을 봤으면 좋겠고요. 또 우리가 안식년과 안식일을 지켜야 되는 이유는 그게 우리들에게 유익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우리들에게 하나님 주시는 유익이에요. 여기 10절과 맨 위에 11절 말씀에 보면 11절 말씀에 일곱째 해에는 갈지 말고 묵혀두어서 내 백성의 가난한 자들이 먹게 하라. 그 남은 것은 들짐승이 먹으리라. 내 포도원과 감람원도 그리할지니라. 그래서 일곱째에는 토지를 경작하면 안 됩니다. 아무 일도 하면 안 돼요. 그렇지만 경작을 안 해도 그냥 자연적으로 생산하는 게 있어요. 포도나무에서는 포도 열매가 맺히겠죠. 감람나무에서도 열매가 맺히겠죠. 또 무화과 나무에도 열매가 맺히고요. 그럼 이제 그렇게 수확물이 있고 열매가 있는 거는 전부 다 가난한 사람들이 먹게 하라고 그렇게 가르치고 계십니다.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베풀어주고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주라고. 그리고 심지어는 들짐승이 와서 먹게 하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일곱째의 것은 전부 다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들짐승도 와서 먹을 수 있도록 이 주인이 수확해 가면은 이제 하지 않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렇게 하면 그게 오히려 자신에게 축복이 된다는 겁니다. 왜 그것이 자신에게 축복이 된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느냐? 누가복음 6장 38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축복하신다는 거예요. 어느 정도로 축복하냐? 주면, 나눠주면, 베풀어주면, 도와주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축복하시겠다고 말씀하시냐? 너희에게 줄 것이니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엄청나게 풍성하게 축복하시겠다는 말씀이죠. 예. 그래서 이게 오히려 나에게 복인 거예요. 나에게 축복이 되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들이 토지 소산에서 7번째 해 토지 소산의 모든 열매들을 가져가서 먹도록 허락하고 도와주고 나눠주는 것이 내게 축복이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지 않았을 경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17장 27절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그러나 만일 너희가 나를 순종하지 아니하고 안식일을 거룩하게 아니하여 안식일에 짐을 지고 예루살렘 문으로 들어가면 내가 성문에 불을 놓아 예루살렘 궁전을 삼키게 하리니 그 불이 꺼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다 할지니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성을 불태워 없애버리고 성전도 불태워 없애버렸습니다. 바벨론을 통해서 이 심판을 주셨죠. 바벨론에 의해서 남유다가 멸망당하는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하나가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지 않았기 때문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안식일 날에는요 우리가 하루를 영적으로 육체적으로 잘 쉬어야 됩니다. 근데 육체적으로 쉬는 것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영적으로 육체적으로 쉬는 것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육체적으로 쉬는 거는 이제 가만히 아무것도 안 하고 그게 쉬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안식일 때 진정한 쉼은 영적으로 회복이 되고 영적으로 재충전이 일어나고 영적으로 힘을 얻으면 다시 힘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이제 진정한 안식일의 쉼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셀폰에 파워를 끊어놓는 게 아니라 안식의 의미는 셀폰에다가 차저기를 끼워놓는 겁니다.
그래서 재충전이 되도록 그렇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재충전이 되도록 만드는 것이 뭐냐? 영적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 뭡니까? 주일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주일날 성도들과 깊이 있는 교제를 나누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회적 약자들, 연약한 자들, 병자들을 돌보고 그리고 믿지 않는 자에게 복음을 전하는 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주일을 잘 지켜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잘 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 나눈 이야기들 중에 혹시 궁금한 거 있으시면 지금 물어보시죠. 궁금한 거 있으세요? 없어요? 없으면 없는 걸로 알겠습니다. 자, 적용 질문. 첫 번째, 다른 사람의 소유에 손해를 끼쳤을 때 우발적일 때는 고통과 불행을 함께 나누고 고의적일 때는 배로 갚아야 된다. 우발적으로 이루어지는 일은 피할 수 없지만 고의적으로 재산이나 명예에 손해를 끼친다면 그 배를 갚아야 함을 기억하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다른 사람의 재산이나 명예를 존중하고 소중히 여겨야 할 것이다. 나는 어떠한가? 두 번째,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오직 하나님 한 분만 사랑하고 의지하며 사회적 약자를 사랑하고 돌보며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질투를 유발하는 무당을 찾아가거나 우상 숭배를 하는 행위를 반드시 버려야 되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사랑하고 의지해야 합니다. 그리고 사회적 약자들을 사랑으로 돌보는 것이 하나님에게 하는 것임을 기억하고 이를 위해서 힘쓰기를 바랍니다. 나는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우리 믿는 자들은 거짓말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원수에게도 선을 행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거짓 소문을 만들고 퍼뜨리지 말고 다수가 그런다고 해서 따라가지 말고 항상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바른 말, 진실만을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원수에게도 선을 행하여 부끄럽게 하고 관계를 회복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나는 어떠합니까? 네 번째, 참된 안식은 모든 소유가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는 것이고 우리에게 유익을 주는 것입니다. 안식년이나 안식일을 잘 지키는 것이 모두 우리의 모든 소유가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는 것이고 더 나아가 우리에게 큰 유익을 주는 것입니다. 특별히 주일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행함으로 주일을 바르게 보내기를 바랍니다. 나는 어떻게 행하고 있습니까? 나는 어떠합니까? 자, 여러분들 이 율법의 말씀이지만 율법에 담겨져 있는 그 의미와 정신들이 상당히 도전적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율법이 사실은 구원의 조건은 아니지만 구원받은 자가 마땅히 살아가야 할 삶들을 굉장히 도덕적인 삶, 또 영적인 삶들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한 교훈들을 많이 주고 있습니다. 이런 말씀들이 신약과도 잘 연결이 되고요. 그리고 우리가 절대 무시하면 안 되는 그런 귀한 말씀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이 말씀을 생각해 보면서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겠구나라는 좀 도전을 좀 받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뭐 개인적으로 이 말씀들이 다 동의가 되고요. 다 이렇게 살아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사회적 약자들 사랑으로 돌보는 것이 하나님께 하는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러브 오브 투게더에서 얼마 전에 제가 가서 그분들이 또 주시는 이렇게 선물을 좀 받아갖고 왔어요. 그래서 우리 교육자들과도 좀 나누기도 했고요. 또 주신 것들 중에 이 홈리스들에게 나눠주라고 주신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상당히 여러 물품들을 담아서 나눠주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교회에서 그 항상 이렇게 물론 우리 강은미 선교사님도 홈리스들에게 하트가 있는 것 같고 또 우리 교인들 중에서 이 홈리스들에게 하트가 있는 분이 바로 현병길 집사님이시거든요. 현병길 집사님 되게 좋아하세요. 그렇게 이제 나눠주시는 거 직접 찾아가서
이제 나눠주시는 거 되게 좋아하십니다. 그래서 현병길 집사님한테 항상 이제 저는 이제 홈리스들에게 나눠줄 게 있으면 이렇게 맡기는데 그분이 뭐 너무너무 그냥 흔쾌하게 그걸 받아갖고 가셔서 계속 이제 기회가 있을 때마다 홈리스들 찾아가서 그거 나눠주고 그 안에는 다른 거 있는 거 아니에요. 뭐 마스크도 있고요, 손 세정제도 있습니다. 그리고 치약도 있고요, 칫솔도 있고 뭐 그런 것들 그냥 일상용품들 홈리스들에게 꼭 필요한 용품들 그런 것들 이제 나눠주는 거죠. 이렇게 포장을 이렇게 잘 해서 제가 받아오면 그 문제 현병현 집사님한테 그걸 드리면 너무 기쁘게 잘 나눠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사회적 약자들을 사랑으로 돌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저는 개인적으로는 제가 직접 찾아가서 일일이 다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그런 이제 도움이 되라고 이제 가끔씩 이렇게 구제 헌금을 해요. 개인적으로. 그러면 이제 그게 어느 정도 모여지면 또 다른 분들이 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그거 가지고 가서 러브 오브 투게더에서 홈리스 사역하도록 또 연약하고 어려운 교회들 돕고 섬기시도록 그렇게 헌금을 또 합니다. 거기 가서 그렇게 해서 조금이라도 좀 부족하고 너무 나약하지만 조금이라도 감당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제 이런 일들도 잘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주변에 있는 홈리스들도 우리가 관심을 갖고 사랑을 쏟았으면 좋겠고 또 가까운 멕시코의 티와나나 이런 곳에 가가지고 우리가 이제 사랑으로 섬길 수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이제 그럴 날이 곧 오리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렇게 사역을 잘 감당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사회적 약자들을 사랑으로 돌보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 하는 것이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잘 감당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 생각을 갖습니다. 저는 이제 그런 도전을 많이 받았습니다. 다른 분들 우리 같이 나눠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전영배 집사님 같이 나눠주시겠습니까? 저는 1번, 2번, 3번이 그 마음에와 다 닿는 부분이고 또 겹치는 부분이 많이 있는데 저 특히 3번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우리 믿는 자들은 거짓말을 하지 말아야 하고 원수에게도 선을 행해야 한다. 그런 말씀이 있는데 하나님이 싫어하는 거짓 소문을 만들지 말고 유언비어 만들지 말고 다수가 그런다고 해서 따라가지 말고 항상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바른 말 할 수 있어야 한다. 그리고 원수에게도 선을 행하여 부끄럽게 하고 관계 회복을 구해야 한다. 나는 어떠한가. 근데 저는 솔직히 얘기해서 원수를 사랑할 수 있을 것 같지 않아요. 솔직히. 이게 원수를 사랑할 수 있겠어요? 이제 이런 부분이 예를 들어서 나하고 어떤 이해관계에 첨예하게 부딪혔을 때 이렇게 선하게 얘기를 했는데 그것이 개선이 안 되고 계속 나쁜 것이 계속 거듭되고 진행돼요. 그러면 나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계속 용서해야 되고 원수에게 선을 행해야 되고 원수의 그 재산을 보호해 줘야 되고 원수의 쓰러지는 그 소를 이렇게 해줘야 되고 하는 그 부분까지는 저는 잘 못할 것 같아요, 솔직히. 예. 그래서 거짓말은 될 수 있는 대로 하지 말아야 되고 그 불필요한 말을 만들어서 이간질을 시킨다든가 또 불필요한 말을 만들어서 자기 양쪽에 어떤 일이 부딪혔을 때 내가 선하고 상대방은 조금 나쁘다 하는 것을 갖다가 야기하는 게 사람의 본성인데 그런 부분에서 점점 나이가 먹어가면서 이제 이게 말을 할 수 있으면은 공평하게 저는 특히 어떤 부분에서 그러냐면 이제 과거에 제가 이제 그
흠 중에 하나가 이제 또 가정을 잘 못 지킨 거예요. 네. 그걸 갖다가 나는 잘했고 그 사람은 나쁘게 넌 못해서 이랬다. 그렇게 하고 싶지는 않더라고. 점점 나이가 가면서 먹어가면서 그러한 마음이 너그러 관대해지고 나도 그걸 잘못한 게 있고 그 상대방에도 잘못한 것이 있어서 이렇게 이런 결과를 해왔지 누가 일방적으로 이렇게 잘못하고 막 그래서 그런 건 아니다. 그래서 어떤 사건의 문제가 이렇게 야기됐을 때는 목사님 전에 말씀하셨던 대로 양쪽의 얘기를 잘 들어봐야 돼요. 네. 그리고 그거를 판단하지 말고 그 양쪽의 얘기를 잘 듣고 거기서 끝나야 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돼. 저는 그거를 시시비비를 가려주는 게 아니라 좀 들어주고 거기서 이랬다 저랬다 이렇게 하면 저는 저 같은 경우는 그럴 것 같고 그리고 항상 하나님 앞에 정직한 말 하셔야 된다고 얘기하는데 정직한 말을 하려고 애써요. 우리 오래된 속담 중에 한 가지 거짓말을 커버하기 위해서는 20가지의 거짓말을 해야 된다는 얘기가 있어요. 네. 한 얘기를 갖다가 이거를 정당하게 하기 위해서는 이 거짓말하는 사람은 머리가 좋아야 돼. 근데 저는 그렇게 썩 머리가 좋지 않은 편이라 자꾸 이걸 얘기를 하면은 나의 신뢰도 떨어질 뿐더러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일이 아니기 때문에 조그만 일이라도 저희 특히 안사람하고 얘기했어도 차라리 들켜서 욕을 먹을지라도 그냥 해놓고 나는 게 낫지 그거를 싹 이렇게 커버하고 이렇게 해서 나중에 들통나서 이렇게 신뢰를 잃어버리는 작은 일이라도 좀 안 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마음을 갖고 요즘은 살아요. 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강은미 선교사님은 네, 목사님 잘 안 보여가지고. 이 얼굴이 안 보이는데 조금만 네, 카메라를 내려주세요. 네, 이쪽으로 소파에 있다고. 네. 이거 참 어려운 것 같아요. 늘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이 돼서 구약의 어떤 기준이 돼서 살아간다고 하면 후회가 많죠, 목사님. 남한테 손해도 끼친 것도 많고, 뭐 고의적으로도 뭐 어릴 때부터 이렇게 오면서 고의적으로 못된 짓도 하고 막.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보면 참 답답해지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래도 소망이 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주님이 말씀하셨는데, 예, 그러니까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살아도 된다 이런 거는 절대적으로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면 알수록 하나님의 어떤 분인 거를 알면 알수록 그분의 용서하심과 이런 것들을 알면 알수록 우리가 더 이 엄한 기준의 이 말씀으로 사라지는 것 같아요. 그게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우리의 어떤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어떤 분이라는 것들을 이렇게 삶 속에서 깨달아지고 알아가기 시작할 때 그분이 어떻게 선한 분이고 또 어떤 분이고 이런 것들을 알아갈 때 이 말씀대로 100% 사라지지는 않지. 저희 남편의 말대로 절대 이렇게 사라지지는 않는 것 같아요. 이렇게 사람들 이렇게 만나면 저 사람은 아직 용서하는 마음이 없구나. 저 사람은 아직 뭐 이런 것들이 막 보여요. 근데 그것들이 저한테도 있죠. 목사님 있는데 그러니까 이제 제가 보면서 나도 그렇고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또 목사든 선교사든 뭐 평신도든 뭐 장로든 집사든 상관없이 우리가 다 그렇게 살 수는 없지만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고 그 은혜의 감사함을 알고 이럴 때 안 되는 거라도 안간힘을 쓰는 것 같아요, 목사님.
안간힘을 쓰면서 그렇게 선하게 살으려고 애쓰고 또 용서하려고 애쓰고 그리고 손해를 보더라도 유익을 위해서 구하려고 애쓰고 그러는 것 같아요. 네. 그 예전에는 제가 미운 사람이 있으면 저거 막 이렇게 때려줬으면 좋겠다. 하나님이 저거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있었거든요, 목사님. 네. 근데 지금은 그런 마음은 없는 것 같아요. 그냥 나한테 이렇게 손해를 끼치고 좀 어려운 상황들을 만들고 이래도 제가 이제 철로역정을 이렇게 보는데 하나님이 쉐이크? 그 오두막? 그거를 영화를 보는데 하나님이 그러더라고요. 딸이 둘이 있어요. 다 자식이야. 얘도 내 자식, 얘도 내 자식. 그런데 누구 하나가 잘못해서 얘를 죽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얘를 벌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 부모 입장에서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겠어요. 그래서 제가 다 예수 믿든 안 믿든 하나님의 소유 안에 있는 영혼들인데 모두 다 하나님 주권이잖아요. 그 사람이 예수를 믿든 안 믿든 모두 다 하나님의 창조 질서 아래 만들어졌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안 되는구나라는 것들을 이제 하나님의 어떤 분이라는 것들을 조금씩 깨달아지기 시작하면서 그런 건 없어진 것 같아요. 아무리 나한테 뭐 잘못한 거 있고 정말 속상하게 하고 실수하고 막 이래도 그런 기도는 이제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이 은혜인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네. 그래요. 고맙습니다. 나눠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우리 손영준 집사님 나눠주시겠어요? 손 집사님. 네, 그러면 우리 남사모 나눠주세요. 손 집사님 마이크 안 켜셔서 혹시 안 들린 거 아니에요? 어디 가셨나요? 네, 어디 잠깐 가신 것 같아요. 네. 저는 지금 여기 1, 2, 3, 4번 다 합쳐가지고 이렇게 보니까 일단은 다 타인한테 되게 잘해야 된다는 거를 하나님이 보시고 계시고 평소에도 생각하는 건데 제가 잘하지는 못하지만 하나님이 굉장히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대하느냐도 보시지만 우리가 다른 사람을 어떻게 대하느냐를 되게 많이 보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다른 말씀에도 보면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나 찬송이나 예물까지도 하나님이 너무 받기 싫다고 하실 때가 다른 사람을 압제하고 이렇게 어뷰즈하고 그랬을 때 하나님이 그런 거 받기도 싫다고 하신 그런 말씀을 읽으면서 굉장히 두려운 마음이 들고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좀 전에 우리 선교사님 얘기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니까 그런 것 같아요. 제가 딸이 이렇게 타주로 이사를 갔는데 같은 아파트에 사는 다른 자매가 그렇게 많이 돌봐주고 잘해준다고 해서 그게 되게 저한테 누가 잘해주는 것보다 제 자식한테 누가 이렇게 잘해줄 때 너무 그게 감동이 되고 말할 수 없이 고맙더라고요. 근데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가 서로에게 어떻게 대하는지에 되게 관심이 많으시고 특별히 잘 대하고 잘해줄 때 하나님이 되게 기뻐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1, 2, 3, 4번 다 말씀 속에서 우리가 다른 사람한테 잘해야 되는 그런 거를 보여주시는 것 같은데 항상 우리가 예수님을 믿다 보면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대하느냐를 더 많이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하나님은 거의 비슷하게 내가 다른 사람을 어떻게 대하는지를 굉장히 보시는 것 같아서 그거를 같이 항상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믿는 삶을 살아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오하련 전사님. 예, 이게 하나님이 이웃을 사랑하라는 하나님의 뜻이 전체적으로 다 이렇게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거짓말하지 말고 무당 안 되고 우상 숭배 안 되고 뭐 이런 거는 예수 안 믿는 일반 사람들에게도 이제
이런 거는 교과서에서도 배우기도 하고 뭐 이렇게 하는데 실제로 현실적인 관계에서 아까 장로님 얘기했듯이 원수에게도 선을 행하고 뭐 이런 거 잘 안 되죠. 또 잘 안 될 뿐만이 아니라 나를 원수처럼 생각하는 사람도 또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게 더 많을지도 모르지. 근데 그 항상 이럴 때마다 해결이 안 되면 하나님한테 미루고 해요, 제가. 그래서 성경에 보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면 원수와도 화목하게 된다 이런 구절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이게 안 되는 거는 하나님과 관계가 잘 안 돼서지 그러니까 이제 조금 더 하나님과의 관계가 되면 잘 될 거야 뭐 이러면서 그래서 실제로 때로는 인간관계 속에서 이렇게 남을 이렇게 잘 얘기해서 오해도 없이 이렇게 관계를 이어나간다는 게 그렇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럴 때마다 뭐 딴 분들도 마찬가지겠지만 그냥 기도해요. 성령님 지금 그 사람 마음속에 당장 찾아가셔서 이게 아니라고 얘기 좀 해주세요. 그러면 마음이 편해지고 그것이 잊어먹어져요. 그래서 마음이 편한가 봐요. 그래서 마음에 진짜로 미워하는 사람이 없더라고요. 그 다음에 원수도 없고. 그러니까 이 정도 나이를 먹으니까 아이고 내가 잘못해준 것만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때 내가 너무 야박하게 했네. 그때 요렇게 좀 해줄 걸. 뭐 이런 생각, 후회되는 생각은 많이 들어도 내가 저 인간을 도저히 뭐 이런 거는 나이가 먹어서 그런지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는 마음이 편해서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손영준 집사님. 저는 저는 이번에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세상에 섞여 살면서 네. 다른 사람들, 세상 사람들의 관계 속에서 우리도 알지 못하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보다 세상 사람들의 어떤 그런 좋아하는 것, 또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그런 거에 같이 이렇게 휩쓸려 가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얼마 전에 복권 얘기가 나와가지고 저희 회사에서도 그 같이 이렇게 저희 동료들이 같이 있으니까 다 이제 크리스찬이거든요. 그래서 근데 이제 다른 이제 집사님 이제 한 분이 복권 얘기하면서 같이 우리 이제 그런 게 많잖아요. 같이 동료들끼리 같이 모여서 이제 복권을 사서 누가 맞든지 맞으면 나누자. 그 얘기가 지금 생각이 나면서 근데 그 중에 한 분이 들으면서 이제 바로 노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도 그냥 이제 돌려서 이제 이렇게 뭐랄까 부정하는 그런 게 아니라 그 자리에서 노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안 된다고. 복권은 안 된다고. 딱 정말 칼 자르듯이 칼로 물 자르듯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다 놀랬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농담처럼 이렇게 뭐 다른 사람들이 그렇게 다들 하니까 농담으로라도 그렇게 얘기했는데 단칼에 딱 노를 하시는 거 보면서 사실 그분이 이제 목사님이셨거든요. 그래서 다시 한번 저희가 마음이 뜨끔한 거예요. 농담으로라도
그런 것보다 우리가 크리스찬이라는 걸 잊지 말고 어떤 말이나 어떤 행동 속에서도 그걸 잊지 않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었어요. 그게 또 다른 분들도 이렇게 각인이 돼가지고 섬찟하게 이렇게 딱 이렇게 다들 느끼게 됐거든요. 그래서 장난이나 뭐 놀이나 아니면 뭐 그런 걸로라도 우리가 조심해야 되겠다 생각이 들어요. 예. 예, 감사합니다. 나눠주셔서. 맞습니다. 조심해야죠. 말 한마디라도, 행동 하나라도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죠. 근데 쉽지 않은데 어쨌든 그렇게 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각자에게 하나님이 주신 도전들이 있을 텐데 그 도전을 마음에 붙잡고 우리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고 우리 전영배 집사님 마치는 기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예, 저기 한마디 좀 하시겠습니까? 네네네, 말씀해주세요. 네, 제가 잠시 생각을 해봤는데 이 원수에게 선을 행하여 부끄럽게 하고 관계를 회복해야 된다 이렇게인데 이거는 우리 인간의 힘으로 잘 안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거 성령님을 의지하지 않고서는 이게 가능하지 아니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이 그냥 뭐 지나가는 말로 이렇게 해놓은 게 아니고 우리에게 하라고 말씀하신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네네. 근데 그거를 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이 의지나 뭐 이런 경험과 인품이나 이런 거 가지고 될 것 같지는 않고 성령님께서 함께 해주실 때 이게 가능하리라고 제가 그 배운 그러한 믿음 생활은 그게 가능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언젠가 이제 목사님이 어떻게 하면 우리가 성령 충만할 수 있는지 그 성령님의 인도함을 따라서 살 수 있는지 그걸 한번 교육을 해줬으면 난 좋을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걸 좀 이 말씀이 보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거의 없는 것 같더라고요. 이게 우리 의지로. 네, 그런데 그거를 좀 성령님 의지하고서 우리가 저걸 해나갈 수 있으면 어떨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한 말씀 나중에 기회 되시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성령 충만한 삶을 살 수 있는가 뭐 말씀을 좀 교육을 시켜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네, 알겠습니다. 네. 제가 꼭 참고했다가 제가 설교 때나 강의 때나 하겠습니다. 자, 같이 기도하고 마무리 기도 부탁드립니다. 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우상을 숭배하지 않고 오로지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가난하고 연약한 사회적 약자들을 돌보면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눠주고 베풀어주고 도와주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고 축복을 베풀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거짓말하지 않게 하시고 오로지 진실만 말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우리가 또 모든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모든 악한 것들은 다 저희들이 제하여 버리게 하시고 원수에게까지도 선을 행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신앙생활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에 감사를 드리고 하나님의 축복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주님이 원하시는 뜻을 따라서 온전히 행하기를 소원하고 우리의 왕 되시고 주인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이렇게 오늘 저녁에 이렇게 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 생활을 다시금 돌아보게 하시고 말씀에 비춰봐서 우리의 잘못된 부분들을
아버지 하나님 밝히 볼 수 있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말 원수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셨고 또 원수가 목마를 때 물을 주고 원수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 그의 재산과 어려움과 이런 것들을 다 도와주라고 말씀하셨는데 아버지 하나님 이러한 말씀은 저희들에게 하나님은 시건치 않으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하라고 하셨을 때는 우리가 할 만하기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 시키셨는 줄 압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인간의 의지와 관심과 그런 것으로는 되지 않는 것을 아버지 하나님 깨닫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성령 하나님께 함께 하시지 않으면 우리가 이 말씀을 감당할 수 없고 행할 수 없는 저희 연약한 모습을 아버지 하나님 바라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늘 성령 충만함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의지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이러한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순종하면서 나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의미를 깊이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저 십자가에 못 박혀서 우리의 모든 죄악을 대속해 주신 것을 압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죄 지은 것을 생각했을 때 아버지 하나님 레위기에 있는 말씀처럼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몸을 각을 뜨고 살을 떠서 아버지 하나님께 가루를 내서 아버지 하나님께 불로 태워서 드려야 되는 이러한 어렵고 힘든 그러한 과정을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 모든 우리의 죄를 전가시키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대속해 주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것을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저희들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만이 참 하나님이심을 알아서 말씀에 순종하면서 사는 우리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안식의 참 의미를 저희들에게 가르쳐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게 하나님의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것을 인정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말씀에 늘 순종하면서 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시고 행함이 있는 믿음 되게 도와주시어서 참으로 행함으로써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완전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사도 바울께서 저희들에게 우리의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고 말씀하셨으며 아버지 하나님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너희들의 몸을 새롭게 하여 날마다 아버지 하나님께 정말 모든 것 드리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정말 어려운 말씀을 저희들에게 해주셨는데 아버지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의지하고 이 모든 것들을 말씀해 주신 것을 감당해 나가는 저희들에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도와주시는 주님이 아니라 우리들의 삶을 인도해 주시고 나가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전체의 삶을 주관해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주인이 되어 주시고 구세주가 되어 주시길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오늘도 귀한 말씀 전해 주신 우리 목사님 날마다 더욱더 영육간에 강건함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 주백성교회를 정말 푸른 초장 맑은 물가로 인도하시기에 부족됨이 없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늘 같이하여 주시길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에 정말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 병자들, 어려운 사람들, 귀머거리들 모든 사람들을 보내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그들을 돕고 아버지 하나님 그들과 함께 기도하며 나갈 수 있는 우리 이 시대에 정말 교회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해 나가는 주백성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길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오며 모든 말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히 주무세요. 네. 안녕히 주무세요.